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노래 낙담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일 겁니다. 특별히 결혼식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죠. 새롭게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대한 말씀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부부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단순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믿어야 할 것, 교회가 따라가야 될 것,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큰 교회로서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리고 성도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성도가 모인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말씀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해라. 야,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했잖아. 무조건 내 말 따라. 이런 말들을 하거나, 아니면 아내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명령해? 나를 먼저 사랑해봐.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주장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바울이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누구의 편을 든 것일까? 사도 바울은 누구의 편도 들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일 때, 그러면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 당시 우리는 에베소서에 소속라는 그 도시가 있었던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정말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종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모계사회를 택하게 되죠. 그러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계사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쟁과 흩어짐 속에서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의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자세에서 모계사회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말이죠. 구약을 읽어보면 마치 여자들이 차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때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빼고 남자 장정만 세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여성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높이고 아내는 낮추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수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4딸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우리는 남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4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여자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역을 했고 실제로 성경에 바울도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더 살펴보지 않아도 이것만 보아도 기독교가 남성 우월주의 혹은 여성 차별주의를 주장한다는 말은 결코 맞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잘못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당시 로마 시대의 법과 문화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나라였습니다. 남자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실질적 그들의 생사여타권을 아버지가, 남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편견이 어느 정도 심하였는가? 유대인 역사가 알렉산드르의 필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발음에 따라 다른데요. 그리고 그리스의 작가 메난더와 유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훌륭한 여성의 경계선은 대문이며 처녀들은 집안에서 가능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설명할 때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은 남성의 하나의 장신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순간 더럽혀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성은 홀로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보호자 혹은 교사,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베일을 쓰고 밖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고대 로마인들은 분명히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지금의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여성 차별이 심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배소 교회 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소 교회 안에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를 떠나서 남녀나 계급에 떠나서 절대로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당연히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아무리 평등하다, 한 몸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 인식, 이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뜬금없는 듯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모든 부류가 다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인 22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오해들이 있죠. 남자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며 주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22절에는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들이여 남자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 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복종하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그러면 이 22절이 앞에나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22절은 21절과 연결된 문장입니다. 21절은 특별히 이 21절,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22절 앞에 있는 모든 문맥, 그리고 22절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모든 관계에 대해 명제로서 존재하는 구절입니다. 19절 21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대부분 분사형인데요. 분사형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진행을 말하죠.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우리가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또 어느 구절에 종속되어 있냐면 속해 있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 19절부터 21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22절의 복종,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 이 모든 단어가 결국 복종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지만 복종이 아닌 성령 충만함의 결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저 남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내들이 하는 복종은 단순히 남편에게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성령 충만함이 이룰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부부 금실이 좋은 혹은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는 아내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복종, 순종, 이 말은 참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죠.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건 과연 잘못된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즉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평등함입니다. 여자나 아이, 종,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시에 소수라고 약자로 여겼던 그들조차도 결코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로서
남자나 주인이나 부모와 함께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그것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지체된, 몸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열등감 혹은 차별주의, 계급주의에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곧 직무와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종종 말한 바 있다. 한스 혹은 마틴, 본인에 대한 이야기죠. 유권자, 의사 혹은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람과 상당히 다르다. 여기에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들어있다. 하나는 창조되고 태어나는 본연의 사람으로 그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같다. 남자건 아이건 젊었건 늙었건. 하지만 일단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또 다른 사람으로 장식하고 옷 입히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왕자로, 또 어떤 사람은 시민으로 만드신다. 마틴 루터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같은 등급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입혀진 옷은, 역할은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를 가진 자로, 즉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히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 되냐면 탁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질서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이 그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남편에 대한 복종에 대한 그 질서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님께 복종하고자 한다면, 아내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역시 남편에게도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복종이 무조건적인 복종인가? 결코 무조건 복종은 아니죠. 남편이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혹은 질서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라면 아내들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복종을 의미합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또한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말씀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 서로라고 하는 말에는 남자들끼리, 권위를 가진 남자들끼리 혹은 약자인 여자들끼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남자건 여자건 부모건 자녀건 서로 모두 함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는 그 복종은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 즉 남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요즘은 이러면 쫓겨난다고 하죠. 뭐 물 떠와라, 밥 차려라, 뭐 이렇게 하면 요즘은 쫓겨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반대로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종하게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바울은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가지고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히 남조를 창조하셨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창조 원리이죠. 한 사람의 남자의 일방적인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호 보완이 아닌 일방적 우월주의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글을 길게 썼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는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이 있었다. 유대법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여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헬라 사회, 즉 로마 사회죠. 사회에서는 그 지위가 더 열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우리는 이 머리됨을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리 와 나와 함께 하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한 백성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이미 우리가 예배소서 4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해할 때 단순히 남자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내가 아내에 대한 주인으로서, 아이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로서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모습 또한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복종해야만 하죠. 더 나아가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런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아내들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편들에게 말씀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구절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필레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스토아학자들, 철학자들조차도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문제는 필레오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들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그 교회를 예수님께 사랑하신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이는 씻어 깨끗하게 하사,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아내를 깨끗하게 하며 아내를 거룩하게 하여 자신의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앞에서 아내를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며 누구보다도 아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 남편들의 몫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내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아내의 존경하는 모습. 그러면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듯 아내도 남편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앞서 이미 결론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강조한 것은 아내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전적인 사랑입니다. 아내에게 강조한 것은 남편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죠. 이렇게 자발적 순종과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자발적인 순종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자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에 가져야 될 보편적 의무입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이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아내들에게는 단순히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지위와 권리를 빼앗겼던 그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권리와 지위를 찾아주셨다면 이제 그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맹목적인 권위로 아내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교회를 세우셨다면 아내들을 향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떳떳하게 아내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야 하듯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제목처럼 사랑과 순종함으로 연합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원래에 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그렇기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은 자발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드리는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